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니엘 8번째 공부하는 시간인데 오늘 다니엘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으로 돼서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굉장히 내용이 좀 세밀하고 좀 예민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자세히 다루다 보니까 8번째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시간에 좀 잘 집중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게 될 내용 다니엘 10장서부터 12장까지 내용은요, 하나의 덩어리, 한 내용입니다. 한 환상인데 사실은 이 다니엘이 보는 이 환상은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그 에피파네스의 이야기도 되면서 사실은 이 세계의 종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집중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장은 그 다니엘이 그 히데겔 강 근처에서 자기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분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 게 10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환상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11장 내용인데 11장의 내용은 북방왕인 셀류쿠스 왕조와 남방왕인 그 프톨레미 왕조 사이에 그런 개괄적인 역사의 내용을 쭉 보여주면서 사실은 그 적그리스도의 상징인 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까지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멸망하는지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바로 12장으로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그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또 하나의 세계 전체 종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10장의 내용을 좀 봐야 될 텐데요. 10장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다니엘 10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다니엘이 그 바사왕 고레스 3년에 이 환상을 봤는데 이 환상은 전쟁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환상의 내용을 이제 시작하면서 자신이 그 히데겔 강가에 있었는데 어떤 한 사람을 봤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니엘 1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설명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이분은 세마포 옷을 입고 순금띠를 띠고 있대요.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같이 빛나고 있고 눈은 횃불같이 역시 엄청난 빛이 나고 있고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목소리는 많은 무리의 소리와 같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반모섬에서 요한이 주님을 봤을 때 그 주님을 표현하는 그 장면을 잠깐 봐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는 분과 반모섬에서 요한이 보고 있는 이 두 분이 같은 분인 거 금방 아시겠죠? 그렇다면 지금 다니엘이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도 아시겠죠? 네, 맞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이 땅의 마지막 환상을 보여주고 계신 거란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동안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환상을 설명해 준 사람은 가브리엘 천사였어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계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너무나 두려운 일이에요. 이 선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이 죄덩어리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당할 수가 없죠. 근데
특별히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니엘은 사실 은총을 입은 자라고 계속 성경이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 주님을 만나는 이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다니엘 10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여러분, 잠들었다는 얘기는 거의 기절한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 밤모섬에서 주님의 모습을 본 요한도 너무 두려워가지고 거의 자기가 죽은 자같이 엎드려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한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어요. 근데 그 요한이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자마자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여러분, 두려워 떨면서 거의 죽은 자 같이 그 엎드려진 그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얹고 요한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장면이죠. 네, 놀랍게도 이 주님께서 다니엘에게도 똑같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다니엘에게 어루만지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다니엘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시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서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러분,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다니엘을 어루만지면서 일으키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 모습을 잘 보세요. 마치 밤모섬에서 죽을 것 같이 엎드려져 있던 그 요한에게 주님께서 어루만지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던 그 주님의 모습과 똑같죠. 왜요? 같은 분이시니까. 네. 예수님은 다니엘에게 내가 깨닫기로 결심한 그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로 한 그 순간에 내가 너를 봤고 지금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앞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가 멈추게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다니엘 앞에 나타나신 이 예수님께서는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지금 다니엘에게 내가 말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다니엘 10장 14절,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지금 예수님은 다니엘에게 바사시대 이후에 지금 헬라시대가 오고 또 헬라시대가 또 어떻게 쪼개지고 이것이 나중에 북방왕과 남방왕으로 가게 되는 그 쭉 이야기를 좀 하고 계신 거예요. 다니엘 10장 20절,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는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앞으로 지금 다니엘이 지금 바사왕 고레스 시대에 지금 있잖아요. 이 바사 시대가, 바사 제국이 앞으로 멸망할 것이고 또 앞으로 헬라 제국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처음에 이 바사가 메데 페르시아로 시작됐죠. 이 메데 페르시아를 강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다니엘 11장 1절, 내가 또 메데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역사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신 이 모습,
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주관에 한복판에 계시다는 모습이 조금 낯설지 않으세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꾸 놓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지금까지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놓치시면 안 됩니다. 11장 내용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의 역사는요, 지금 이미 우리가 8장에서 다른 내용의 사실 반복입니다. 그래서 이 북방왕 그 셀류쿠스 왕조와 남방왕 그 프톨레미 왕조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좀 더 자세히 다루고 있을 뿐인데, 그 큰 내용은 우리가 8장에서 본 내용과 똑같습니다. 제가 다니엘 6편에서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좀 잘 모르시는 분은 꼭 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바사를 무너뜨린 이 헬라 제국도 역시 알렉산더 대왕이 33세에 죽죠. 그리고 이 후계자가 없는 상황에서 죽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알렉산더 대왕 밑에서 있었던 4명의 장군이 이 어마어마한 그 헬라 제국을 4장군이 나눠 갖게 되죠.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애굽 지역에 있던 그 프톨레미 왕이 됐죠. 프톨레미 왕조와 이 프톨레미 왕조의 원래 장군이었던 그 셀류쿠스가 저 안티고누스, 저쪽 그 중앙아시아, 그 시리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 안티고누스를 쳐부시러 갔다가 그를 쳐부시고 자기가 거기를 차지하게 되죠. 결국은 이 헬라 제국은 이 중앙아시아 시리아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그 셀류쿠스 왕조와 이쪽 애굽 쪽을 차지하고 있는 그 프톨레미 왕조, 북방왕, 남방왕 사이에 그 큰 그 전쟁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끼게 되죠. 그리고 이 셀류쿠스 왕조에서 시간이 흘러서 거의 적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불려지고, 이는 성전을 파괴하고 제소를 멈추게 하고 경건한 유대인들을 마구 죽였던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이야기까지가 지금 11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에피파네스, 이 사람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를 폐지하고 성전을 더럽히는 만행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하나의 표상이 되는 인물입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은 자기를 신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다니엘 11장 36절 말씀입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여러분, 이 에피파네스 왕에 의해서 이 유대민족은 아주 혹독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사실 다니엘 7장에서 이미 환상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권세에 하나님의 백성이 붙여지게 된다라고 그때 설명했고, 그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의 기한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다니엘 7장에서 분명히 봤습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백성을 아주 혹독하게 괴롭히는 이 에피파네스는 어떻게 될까요? 그 끝이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 11장 44절에서 45절.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끝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한을 정해두셨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에게 나타난 예수님은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지목되는 그 에피파네스의 만행, 그리고 그의 종말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12장과 연결되면서 바로 이 세상의 종말로 그 환상을 연결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얼핏 보면 이 그때에로 시작하는 12장 1절은 지금 에피파네스의 마지막 때로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마지막 때 이 성도들이 혹독한 환난 가운데 있게 되고 이것이 이 세상의 마지막 때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절 마지막에 보면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이야기를 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의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 세상의 종말의 얘기로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 말씀, 2절 말씀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다니엘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얻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 장면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이 깨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는 그때가 언제죠? 바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지금 다니엘이 보는데 자기가 지금 강가에 있잖아요. 강 언덕에 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두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이 강 위에 있는 이 예수님에게 이 모든 일들이 언제 끝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장면이에요. 다니엘 1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결국 강둑에 서 있는 천사가 예수님에게 이 세상이 언제 끝날 것입니까? 이 모든 사건들이 언제 다 끝날 것인가요? 하고 지금 묻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이 다니엘 12장 7절입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지금 주님께서 하신 답을 정확하게 보시면 뭐라고 그러셨어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다 라고 얘기하래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이다. 여러분, 한때, 두때, 반때는 제가 교회 시대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 교회 시대 끝에 가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될 때, 이 세상에 의해서 성도가 완전히 거의 죽은 것 같은 일을 당할 때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니엘이 제가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고 다시 묻죠. 다니엘 12장 8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지금 다니엘이 지금 다시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다시 한번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니엘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는 그 대답은요, 자꾸 우리가 바라는 대로 숫자를 가지고 어떤 연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이 세상의 종말의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고난을 받게 되지만 그렇게 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결케 되고 하얗게 된다고 그래요. 동시에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변함없이 자신들의 악행을 행하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끝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고 정결하게 되는 자들과 자신들의 악에서 결코 돌이키지 않는 악한 자들이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제사를 폐하는 그 악한 자의 손에 성도가 붙여져서 한때,
두 때, 반 때가 지나야 된다. 이것을 1290일이라고 그대로 숫자로 표현하고 있죠. 그 한 때, 두 때, 반 때가 지나야 한다고 그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종말의 때에 성도는 완전히 그 권세가 깨어지기까지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때가 지금 성도는 완전히 그 권세가 깨어지지만 그것이 이 세상의 종말이고 이 땅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다니엘에게 마지막으로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다니엘 12장 12절,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성도의 권세가 깨지고 1290일이 지나야 하는데 이것이 한때, 두때, 반때죠. 그 후에 1335일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고 좀 말씀하시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요한계시록은 이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말하는 성도의 마지막 때와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성도의 마지막 때는 똑같습니다. 왜요? 이 두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계신 분이 두 분 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확실한 것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성도는요,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엄청난 환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그 의미를 잘 파악하고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성도에게 엄청난 목숨의 위협이 와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과 또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여러분들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와도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꾸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자들을 여러분들 경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들은 사탄이거나 사탄의 세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환난이 온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그 이유를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